예수님, 네, 오늘 탈출기 11번째 시간, 성경으로 하면 15장, 탈출기 15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 15장은 뭐가 나오냐면,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모세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힘이 많은지 아주 긴 노래를 부르고, 미르얌, 모세의 누나죠, 그쵸? 미르얌은 이제 곡기 중에서 후렴구를 아주 짧게 이렇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사흘째,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이제 막 죽겠죠, 그쵸? 사흘 이상 못 마시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쓴 우물, 마라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하나 뽑아가지고 넣으니까 단물이 됐다. 요것이 이제 오늘의 줄거리죠. 이제 모세는 이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우리들이 종살이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살이는 죄의 종살이밖에 없다라고 아마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죄의 종살이. 근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만든다는 것은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욕구라는 말로 바뀌죠. 그렇죠? 피라미드는 누가 만든 거죠? 피라미드는 바로 파라오가 단 한 번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땀을 흘린 적이 없죠. 노예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파라오가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를 원한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너는 좀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혹은 너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자아내는 거죠. 그게 욕구죠. 그렇죠? 그 욕구에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을 잘 되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내 아들에게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 아들이 이기게 하려면 다른 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내 자아의 종살이, 그게 죄 짓는 거죠. 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보낸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법을 가지고 왔죠. 그 법이 뭐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시나이산에서 받게 될 건데, 그 법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는 법은 파라오의 법과 같나요? 반대되나요? 반대되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너가 더 가져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더 내어줘야 되는 거고, 네가 더 맛있는 거 먹어.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는 건 다른 사람 줘. 그리고 맛없는 거 먹어. 아니면 굶어.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막 네가 더 인정받고 성공해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져줘야 돼, 다른 사람 위해서. 이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이제 오신 이 법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왠지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내 안에 이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라는 거 따라해 라고 이런 파스카가 진행이 되는 거죠. 파스카라고 하는 거는 네가 네 자아를 네 힘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너의 의지를 한번 보여봐. 네가 네 자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한번 보여봐. 근데 자아의 특성은 소유하는 거. 그래서 선악과도 바치지 못한 거니까 너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 이 피가 발려진 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피가 묻으면 그 구약에서는 부정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하혈하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쵸?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막 치료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닿으면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을 닿은 것처럼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돌아다니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피를 바른다는 거는 죽였다는 거야. 이 문을 죽였다는 거죠. 이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못하게 꽉 닫고 있었던 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11조를 봉헌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가 11조로 봉헌했던 그 양이 이제 우리 집 안에 사시게 되는 거죠. 내가 먹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이제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야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이거를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파라오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내가 이제 뭐 11조를 어디다 봉헌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떤 교회에다가 봉헌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내가 내 것을 봉헌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어떤 예식을 첫 번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선 파란색이지만 우리는 빨간색으로 상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매몰돼서 아까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에 그 문설주가 매몰되는 것처럼, 그쵸?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들보,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이 자아란 말이에요. 그쵸? 그 자아를 여기서 죽이는 건데 자아는 완전히 죽지 않고 뭐가 죽냐면 자아의 욕구들이 죽는 거야. 돈, 많이, 세속, 욕심, 마귀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막 해봤더니 옛날에는 나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신부님 못 돼요. 그랬는데 지금은 여자 있으면 못 살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그래도 옛날에 드는 그 욕구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욕구를 줄여야지 하더라도 가을만 되면 막 가을 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꼭 가을 타는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욕구가 줄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을을 탔지만 지금은 가을이 와도 좋고 봄이 와도 좋고 이제 항상 이게 좋게 되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체조배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를 봉헌하는 게 기도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더니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가 없어졌네. 그러면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돈을 꿔간 사람을 용서 못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인간 용서 못해 라고 하고 있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니까 뭐 그딴 거 뭐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뭐 없으면 상관없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꿔간 사람도 안 미워지게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너무 기쁜데? 라고 이제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라는 게 이제 찬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찬미하냐면 모세가 먼저 찬미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찬미를 하고 그 다음에 미르얌이 모세의 누나가 한번 받아치는 거죠.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그러니까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가 없어진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신부님 참 무식해. 예, 그러면 아 그러면 나 열받네.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데. 그러는데 요즘 같은 저 신부님 무식해.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저 인간 쓰레기야. 그럼 어떻게 알았지? 나 쓰레기인데 하느님은 전부시고 나는 쓰레기고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찬미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세속육신 마귀가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이걸 자꾸 키워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 거죠. 이게 이제 교리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를 하더라도 막 미사 예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빨리 우리의 대학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 자아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염을 줄게 밥 가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안에는 세속육신 마귀, 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욕구들이 죽은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굉장히 길게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여기 굳셈은 사실은 노래란 뜻이에요. 이제 굳셈으로 번역을 했는데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얼마나 멋져요. 주님은 나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후렴구가 응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응송, 개응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답송 뭐 이런 거죠. 화답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사 때 후렴만 하죠. 그렇죠? 그게 마리아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그 구원의 역사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역사느냐면 일단은 주님은 전쟁의 용사,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요? 하찮은 이집트 파라오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이 나 자아를 통해서 나를 올가매는 거기 때문에 내 자아를 이기게 만든 정말 용사시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셨다. 그래서 깊은 물에 가라앉으셨는데 여기에선 또 방법도 이야기를 해줘요.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우리를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 오른손은 예수님, 왼손은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요건 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게 오른손이고 왼손은 뭐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겠죠. 그게 노력이란 말이야. 이게 세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창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의미하냐면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성령님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고 법이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 진리인 거고 부모님이 그 모범대로 좀 살아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밥을 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밥이 은총인 거예요. 성령님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창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른손이 원수를 짚으셨고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그죠?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숨결, 성령인 거죠. 그죠? 하느님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목적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죠. 거룩한 처소. 이게 뭐예요? 지성소. 하느님 나라죠. 그렇죠? 당신과 함께 살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기랑은 좀 사는 게 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기와 살고 싶으세요? 저와 살고 아니 저는 아니고 누구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의 습성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세속욕심 막인 거고 그것을 자아내는 게 자아인 거죠. 근데 그 자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야. 싸워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싸우셔서 이겨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욕구를 이놈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이렇게 발로 성모님이 발로 밟은 것처럼 밟혀가지고 자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제 기쁜 거야. 그 욕구가 없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고 내 육체도 절제해서 맛있는 거를 저는 많이 먹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쵸? 겸손에게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에. 읽으면서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구원의 원리 제가 30강 해놓은 게 요 그냥 노래 안에 다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괜히 했다 싶기도 한데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이제 심는단 말이에요. 나무처럼 뭔가 심는 그 산에 필요한 나무,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가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건데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여기서 손수 세우신 이 17절에 손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양손이 세우신 그런 소리예요. 당신이 양손이 만드신 그런 거예요. 양손 성령과 성자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그들을 당신 성소에 거룩한 곳에 당신이 살려고 하시는 곳에 그 성소는 이제 나중에 만들 거예요. 이제 성막으로 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게 하느님 나라의 상징이고 사실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 이제 거기에 하느님이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쥐가 다스리면 뭔 소리일까? 아무튼 그 뱀이 다스리면 뱀의 나라. 그렇죠? 다스리는 왕의 나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스리면 하느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아의 다스림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건너간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르얌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다 오케이 뭐 그러면 미르얌의 노래가 이어져요.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끝. 그러니까 이 화답송만 거기 안에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거의 한 구절만 딱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미르얌의 노래가 제일 짧으니까 오래됐고 모세의 노래는 뭐 나중에 후대에 막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서 추가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그분들한테 맡기세요. 그냥 우리는 여기에 쓰여진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하는 것도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이 됐다면 반드시 이렇게 편집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이래서 그래 그러고 넘어가고 저건 저래서 그래 그러고 넘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그냥 하나도 못 깨닫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고 마리아는 미르얌의 신약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헤맸어요. 헤매고 났더니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왜 우리를 데려 나와가지고 이러냐 막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은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 이제 가리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단어의 명사형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그 가리키는 것들이 모여지면 토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는 하나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 나무 하나를 보여 이 쓴 물에,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 던지게 했어요. 그 나무를. 했더니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창세기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죠? 그쵸? 생자로 시작하고 명무로 가는데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그쵸? 이 생명나무는 또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면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십계명도 줘야 되고 법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법을 받아들이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내용이 확대돼 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중간에서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계속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왜 굳이 여기에서 규정과 법규를 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왔을 때 모세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렇죠? 나무의 상징이죠. 근데 모세를 받아들였더니 뭐를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입치를 하고 그것도 양을 먹는 이 예식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받아들여서 죽을 운명의 본성이었는데 하느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서 이 죽음의 천사가 인간은 칠 수 있어도 하느님은 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느님의 본성으로 바뀐 그 집은 칠 수가 없이 뛰어넘어가는 거를 파스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파스카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안 바치는 사람 죽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왜 여기에서 또 이집트를 소환하느냐고요. 그것은 이 파스카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파스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다 파스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미사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사는 뭐예요? 법인 거죠. 내가 당신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일한 법이 뭐예요? 그 선악과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이었잖아요. 별게 없었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바치지 못하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물, 우리가 이 쓴 물이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 물이란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는 그냥 쓰다라는 뜻이에요. 얌 그러면 바다 혹은 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와 얌이 합쳐지면 무슨 뜻이 뭐가 되냐면 미르 얌이 된단 말이에요. 미르 얌. 그러니까 쓴 물이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그 바다에 뭐가 빠지면, 나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물이 된단 말이에요. 단물은 뭐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셈이 12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셈이 되어주는 거. 근데 12는 뭘 의미해요?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나의 민족, 커다란 민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12. 근데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죠. 12개의 지파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 또 그 12명, 우리는 지금은 이제 주교님들이죠. 그렇죠? 그 주교님들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다. 70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교회가 자숭배교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토라, 이 법을 주셔서
다시 이 생명나무를 주셔서 우리가 이 본성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교회로 새로 탄생되게 된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처음에 그분에게 선악과를 다시 봉헌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루카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17장 5절에 보면 믿음의 힘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여기서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아주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생명나무가 너희에게 와서 심겨질 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의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믿음인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 물이 본성이 변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느님께서 지시하는 그 나무를 갖다가 뽑아서 거기다 가뜩이나 물 더러워서 못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나무를 뽑아서 갖다가 넣으라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마저 죽으라는 거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죠. 아멘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그런 처음에 그런데 생명나무를 이 세상으로 옮겨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던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성모 마리아밖에 없죠. 그렇죠? 이 미르얌의 이 노래는 바로 성모 마리아의 노래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모 마리아께 처음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아까 모세가 불렀던 노래 내용이랑 꼭 똑같아요. 결국에는 너희 안에 들어올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그 생명나무가 너희들 본성을 변화시켜줘서 너희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 거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서 이렇게 보면 은총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 거죠.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라고 했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많은 총애를 받았는데 이 아들을 잉태할 거예요. 그 나무가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가 너에게로 옮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있으면 막 산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굳이 바다라고 하는 거로 옮겨지겠어요? 그죠? 바다라고 하는 거는 쓴 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은 미르얌이고 신약으로 오면은 그게 마리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예수 성모님이 쓴 물이란 말이에요. 너에게 지금 나무가 심겨질 거야. 근데 너에게는 모세가 한 것처럼 그 아멘이라는 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심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미르얌에게 불러줬던 노래의 내용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분은 큰 인물이 되실 거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자를 주시어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고 했더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덮는다는 거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 뜻에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자유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유에 내 자유를 봉헌하는 거죠. 그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했더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미르얌이 모세의 맞장구 친 거예요. 맞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시는 분이신 거죠.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이게 그래서 믿음의 힘을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게 바다에 심겨져서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 가운데 겸손하게 섬겨라. 너희 가운데 막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죽도록 하고 왔는데 주인은 띵가띵가 놀다가 이렇게 밥 차려 그러는 거예요. 밥 좀 차려놓지. 그래서 밥을 차려놨더니 시중 들어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럼 시중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너 먹어. 이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종은 어떻게 하는 종이어야 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런 분부를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왜? 그냥 저는 주님을 무조건 찬미할 뿐입니다. 왜? 나를 자아의 압제로부터 변화시켜줘서 내가 쓴물 마리아였는데 하느님의 딸이 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로 했냐면 이 미르얌의 노래는 마리아의 아멘이다. 여기 이렇게 느낌표 아멘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 그리고 그렇게 파라오로부터 자유롭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파스카의 신비로 자유롭게 된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누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노래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져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서도 아까처럼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봉헌하고 이제 당신의 뜻에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자아로부터 구해주셔서 하느님 나라에 꽂아주신 살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이제 성모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파라오로부터 모세가 구원한 하나의 백성,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 내용이 이제 조금씩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 양손이 뭔지, 은총과 진리가 뭔지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또 그거는 다음에 이제 하고 또 그 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성막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지 그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쵸? 만약에 결혼하고 했어도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잘 살았겠죠. 그쵸? 왜 못 살았다고 대답을 안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래 잘 살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제로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봉헌해서 제 자신을 봉헌해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단물을 제공할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쵸? 이것을 또 믿어서 이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 교회의 말에 응답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아멘이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기와 같이 내 자신만 아는 혹은 뭐 그렇게 사람에서 정말 단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마리아 쓴 물에서 단물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